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이 아침에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고 또 교훈을 주는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은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비난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말에 지혜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말을 걸었다가 도리어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됐고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향한 조롱, 비난, 모함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병자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회당 가운데 두면서 보았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지만 능력으로 그 병자가 치유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설을 날리시면서 종교 지도자를 신랄하게 공격하기도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매매한 자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런 카리스마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자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어떤 권능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군병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속된 말로 쫄아서 어떻게 이거 잡다가 내가 그냥 저주를 받아 죽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으로 갔을 겁니다. 맨 앞줄에 서는 사람 서로 피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갔는데 붙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힘이 없는 그냥 사람처럼 포박되니까 군병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놀립니다.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침을 뱉기도 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희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자가 힘이 빠진 것을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하예나들처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마음껏 조롱하고 침뱉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도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모욕한다고 하는 거짓 뉴스에 온 민심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자기들이 넘겨주고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이건 로마 군병들이죠. 36절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왔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행악자들도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난, 수욕, 고통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그대로 받고 계시고 도리어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만 하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권력의 희생양처럼 아무 힘이 없이 공권력에 희생당하며 숨지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반전이시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의 약속된 보혜사를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담대하게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씁니다. 수천 명이 이제 그냥 민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고백하는 공동체가 생기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박해의 가운데서도 곳곳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이 있기 그 전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47절 말씀이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조금 전에 있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백부장이 함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조롱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군인들 안에 백부장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백부장이 희롱하는 군인들을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지금 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일을 보고 이 이방인이 이 로마의 군병이 마음이 변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첫 번째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백부장만이 아니고 구경하던 무리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48절 이를 구경하던 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구경거리로 생각했던 많은 무리들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47절부터 그 된 일을 보고 48절 그 된 일을 보고 49절에도 그 일을 보니 그 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의 마음이, 또 모인 무리들이, 또 여인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도전, 또 교훈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곳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낌없이 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숨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무리들의 마음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누가는 잊지 않고 이 일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같은 십자가의 능력과 또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원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혈기와 내 자존심, 내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능력과 확신과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또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서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귀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세상 영광도 다 버릴 수 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제는 버리겠노라 장담하지 않았지만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변화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죽고 자기 욕심도 죽고 자기 편하고자 하는 마음도 죽고 자기 계획도, 이 모든 것들도 그것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의 능력,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공건형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프라우드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이 정말 남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여전히 결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도 많이 없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뭐 그렇게 남들 내놓을 만큼 그런 좋은 대학도 없고 좋은 직업도 없어.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다른 것 자랑할 건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 탐심,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는 그렇게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도,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온유한 마음도, 힘들지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도, 자기의 모든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도 주께서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날마다 죽을 때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은 아버지 손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정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추측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면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이삭은 지금 나이가 사라가 죽을 때는 적어도 37세, 36세 됐죠. 이제 그거보다 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 볼태올 나무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청년 이상, 보통 25에서 30살 사이 가장 강성한 젊은이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힘이 다 빠진 120살도 더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놓는데 이삭은 아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올리는데 그대로 그 아버지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그것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제물은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지만 완전히 아버지의 손에 그냥 자기를 다 맡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서 여전히 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살아갈 것이고, 내가 죽어야 우리의 부부 관계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의지가 많이 살아있고, 나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감정이, 나의 분노가, 나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죽을 때 그곳에서 나타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인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세상의 명예도 세상 자랑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밖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 때 우리 속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남은 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도록, 박일용 목사의 사역 가운데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 마음속에 참 예수님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도 또 변화도 함께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